할렐루야! 소망과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5월 21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여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 24장 후반부에서는 요아스의 타락과 죄악에 대한 비참한 최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 하나님을 저버린 요아스의 배신과 아람 군대에게 패하고 신하들에 의한 죽음을 면치 못하여 패망의 길로 생을 마감한 요아스의 생애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여호야다의 가르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요아스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 죽자 급속히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의 말씀 2절과 14절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라는 말에
이미 암시하였듯이 그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변심하였고 선한 왕으로서의 좋은 시작을 알렸지만 그 후 제사장 세력에 대항하는 악한 왕으로 살다가 비극적 삶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 요아스는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각종 우상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자 그의 생전에는 감히 길을 펴지 못했던 유다 방백들이 왕에게 나아가 악한 조언들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제는 요아스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사람의 말에 미혹되었던 것입니다. 적당히 듣기 좋은 말들과 온갖 아첨으로 하는 소리들에 그의 마음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이렇듯 내가 깨닫는 말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의존했던 신앙이란 후에는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이 말 저 말에 휘둘렸던 믿음은 상황이 바뀌면 곧 힘을 잃게 마련입니다. 여호야다 생전에는 그의 지도와 조언을 받아 바른 선택을 하는 것 같았지만 의지했던 존재가 없어지니 다른 사람의 말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왕의 우상 숭배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껏 역대기 말씀에서 하셨던 대로 왕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하셨지만 완고한 왕은 결국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모두 연약해서 죄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고집한다면 더 이상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요시야에게 보내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책망하며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희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이는 역대하 12장 5절에서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을 향하여 이같이 똑같이 표현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즉시 겸비한 모습을 보인 르호보암과는 달리 오늘 말씀에서 요아스는 사람들을 시켜 성전뜰에서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도 우상숭배자 이달랴를 심판할 때조차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죽이는 것을 피하였고 북왕국 아합 왕도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미가야를 투옥하기는 했지만 요아스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는데 이는 정말 잔인하고 충격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는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였으며 지난날 자신이 숨어 지낸 여호와의 전에서 자신을 보호해준 여호야다의 아들이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을 살인한 사건이야말로 돌이키지 못할 악이었고 두고두고 남을 참담한 비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도 언급한 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님의 정죄가 바로 이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배신한 요아스에게 또 다른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에 스가랴의 죽음이 있은 1년 후 아람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방백들을 모두 죽이고 노력한 물건들을 다메섹 왕에게 보냈다고 했습니다.
요아스는 유다보다 적은 아람 군대와의 전쟁에서 그들보다 많은 병력을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요아스 왕과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으며 전쟁의 승패가 병력의 수와 무기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요아스 또한 중상을 입었으나 아람 군대는 그를 그대로 두고 떠났고 배반한 그의 신하들은 그를 그의 침상에서 죽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그들이 배반한 이유를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 때문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배신한 요아스 왕의 최후는 왕들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하게 되는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았다고 말합니다. 요아스의 처음 시작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셨고 어린 나이에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에게 있어 성전은 다윗의 계보를 잇는 생명의 장소였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임으로 죄악의 길로 들어선 그의 마지막은 정말 비참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특별히 17절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전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성경은 왕이 자기에게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자기를 높여줄 때 기분이 좋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의 평판과 사람의 칭찬은 언제 들어도 참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함정이 있음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의 칭찬받는 자에게 오히려 화가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 유다 방백들이 요아스를 찾아와 그에게 절하고 온갖 가머니설로 요아스를 유혹했습니다. 마침내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떠난 요아스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을 버리고 맙니다. 그는 유다 방백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완강히 거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철저히 돌이켜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참된 진리의 말씀 아래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기준을 따라 성공할 것을 종종 요구합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면 후에 감당하지 못할 악을 자행하는 꼴이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근원들, 차단의 통로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파멸을 재촉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삶을 살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온갖 거짓과 유혹들을 경계하고 그곳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역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바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악된 길이란 다름 아닌 사람이 옳다고 하는 길입니다. 당장은 합리적이고 편해 보여도 그것은 반드시 패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하고 잠시 힘이 되어주는 듯하지만 결국 퇴색하고 시들어 약해질 뿐입니다. 그중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하는 삶이란 결국 좋게 변한다면 다행이지만 점점 나빠지면 이처럼 비극은 또다시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는 아니겠지 하는 안일함으로 혹시 습관적인 죄악의 길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1초의 망설임 없는 결단함으로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변치 않으시고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세상의 기준을 끊어내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믿음을 변질시키는 온갖 유혹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매 순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